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으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티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로 4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22절까지의 복습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짚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장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가 교회 와서 앉는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인이 된 것이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나의 영을 움켜잡고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로 멸하실 때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능한 자로 그가 장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회개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2만이 넘는 20만, 15만이 넘는 그런 곳입니다. 다메섹이 15,000, 2만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래요.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강한 빛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호련히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요.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 된 것이 보여요. 죄와 합하여 하나 된 내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니시오니까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해요. 제자가 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자 우리 보면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세례 받는 것은 먼저 된 자를 통하여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다고요.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가 있으셔야 참된 회개가 나갑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를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킨다 그래요. 다메섹에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2만이 넘는 여기에 다메섹에는 인구가 15만 명 중에 유대인이 6천 명이고 기독교인이 15,000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이 2만 1,000 정도 되는 그들이 거기서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을 이 부활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도 죽어서 몸이 다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몸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다시 살아서 구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다 죽은 다음에 육이 죽어 분토로 돌아갔다가 예수가 다시 자기 몸을 입고 공중 재림하면 그때 무덤이 땅이
흙이 된 자들이 다시 육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하십니다. 영이 육의 옷을 벗으면 그날부터 육은 썩습니다. 썩어요. 그리고 분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지만 구원입니다. 부활이에요. 영원한 안식이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복음 7장 7절 이하에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66권이요 율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며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놓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영이 분리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지죠.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저 죄와 같이 지옥으로 영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 딱 쪽발입니다. 구원이냐, 사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두 가지로 쪽발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재물을 쪽발이고 색임질을 하는 소를 크게 여기셨습니다. 양도 쪽발이고 그와 비슷한 염소도 쪽발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 그래요. 힘을 얻어.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임하여 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주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낳게 하시듯이 우리는 이제 그 영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하나됨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은혜가 그렇고요. 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요. 주 예수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본문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사장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막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하는 고백도 회개이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구원을 이제 깨닫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좀 환절기라 자꾸 잠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벌써 요 9장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함께 하던 사도가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들어오면 나오면 잡으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사장들이 그의 제자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지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 자,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그래요. 12 제자를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사울이. 그래 놓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회개한 자로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지만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지를 않아요. 워낙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 제자들을 아주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아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가까워지게끔 도우시는 거죠. 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바나바의 그 도와주는 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거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 사도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서가는 은혜입니다.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지라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러는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것들에게 복종케 하시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런 은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은지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래. 병들어서 죽었어요. 도르가가 구제하는 일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죽으니까 룻다가 요바에 가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제발 빨리 와달라고 말한 거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예.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육을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로 보자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도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영과 육이 있는데도 죽었다고 하는 건 마귀에 의해서 종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도르가가 베드로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도르가가 예, 지금 도르가가 죽은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래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예수님이 나사로도 일으켜 나오게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는 땅 속에 묻혀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가 나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다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를 도르가를 일어나라 나오라 하시는 그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된 자리, 나 영혼이 죽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던 그 무덤에 있는 내가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일어나고 나와야 합니다. 육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나 내 영혼이 죽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죽은 것은. 예. 거기서 살아나와야 해요. 그런데
제가 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걸어 다니나 무덤인 것과 다를 게 없는 우리 육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죄의 본질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일어나라 나오라, 생명의 말씀 들을 때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실 때 내 영혼이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9장 1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31절까지 사울의 행적이지만 32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가 12사도의 행적인데 그 사이의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두시는 은혜가 같은 사도의 대열에 두심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로 4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